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해 꿈꾸는 교회의 표 방향은 복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기쁨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살았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은 아니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복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삶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상상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데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압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지난 시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낙심이 되고 실망하는 거죠.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나의 모습은 왜 똑같을까?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특별히 8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성령님, 또 어떤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심이 없는 분들, 전통교회에서 쭉 자란 분들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오순절 계통에서 계셨던 분들은 또 모든 게 다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 사도행전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하고 사도행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하고 같은 성령님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래요. 자, 정리하면 죽은 예수를 살리신 성령님과 사도행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래요. 안 놀라워요?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건이 그냥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3-4달 동안 저게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성령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대함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며 나아가죠.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요, 새로운 가능성은 성령님이 열어가신다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40일간 이 땅에서 계셨던, 그리고 승천하심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40일간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뭐 하셨을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2가지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셨으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자기를 온전히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자기를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신 거죠. 자, 두 번째 뭘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 나오느냐? 창조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어떤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가르쳤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게 무엇이냐? 부활이 사실이야 라고 한 걸 보여주신 거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 이 말입니다.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 알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붙들려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도망가고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자존심이 너무 상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이 안 돼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이직에 관계된 얘기를 같이 나누면 제가 늘 드리는 대답은 동일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머물러라.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언제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그 자리에 있어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 아니, 당장 현실이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까? 왜 그러실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제자들은요, 현실을 이야기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내 앞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기다리라, 머물러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됩니다. 현실이 전부가 됩니다. 아니, 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무슨 얘기하냐면 내 앞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믿는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그 현실이 더 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늘 문제가 커 보여요. 현실이 커 보여요. 현실이 전부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이 문제가 풀립니까? 언제 이 문제가 정돈이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건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급해요. 우리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거 처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거기에 초점 두지 마. 그게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너의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린 그래요. 이 문제 언제 해결해요? 이 문제 언제 해결돼? 언제 풀어져요?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하세요. 그건 너희 영역이 아니야. 너 신경 쓰지 마. 너의 영역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상황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현실을 고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는 제자들에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함이 많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이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증인이 된다고? 아니,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아니, 이렇게 문제 있다고 도망가고 피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제자들이요, 한 번도 상상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령님이요, 그들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헬라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과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이 시제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건 뭐 부정령 과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때예요. 근데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권능을 받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해보세요. 못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권능을 받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건 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14절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록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같이 모여서 어떤 걸 기도했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기도했겠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걸 기도했겠죠.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나누는 기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대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건가요? 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나의 인생을 바치거나 나의 물질을 바치거나 나의 인생을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대요. 이건 교회에서 쓰는 것, 선교적인 의미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뭐예요? 나에게 익숙한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곳이에요. 땅끝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익숙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다는 영역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회사를 키울까?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 받을까? 어떻게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미래를 꿈꿀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할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할 수 없다고 하는 과목, 그 자리까지 아이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고민하잖아요. 우리 가정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까? 아름답게 살아갈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가정이 아픈 곳, 힘든 곳, 어려운 곳까지 나아가게 된대요. 외면하고 있던 곳까지 나아가게 된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돌파해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현실 상황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돌파해내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까지 간대요.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간대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대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그 문제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까지인 거예요. 그때까지 머무르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결국엔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현실이 막막합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답이 없는데도 계속 불구하고 계속 내 수단과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계속 헤매고 다니면서 의지할 누군가를 찾아다니십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머물러라. 언제까지?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눈앞의 문제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왜 낙심해요?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요. 왜 좌절해요? 내 눈앞이 전부처럼 보여서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물러라. 언제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면 됩니다. 성령님,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내 앞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성령의 힘으로 풀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힘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앞에 현실을 딱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해볼 만하네. 갑자기 현실에 눌렸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내 앞에 현실을 보면서 해볼 만하네. 할 수 있겠네. 되겠다. 별거 아니겠다. 이 마음이 주어진대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요. 사마리아를 돌파해요.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며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부터 기도 제목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쫙 있는데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우리 교회 가족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사실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호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뉴욕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세우신 단체가 CT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전 세계 지부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호주에 있는 지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있는데, 호주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나눔 교재를 정식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본부에서. 여러분들 별 감동이 없지요.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인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은 복음 나눔이 너무 흔해요. 흔해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다른 데는 해달라고 해도 해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전 보면서 연락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그 일도 뭐냐면, 사실은 호주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복음 나눔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네 교회 사람들을 다 복음 나눔하고 난 다음에 호주 CTC 본부에 이야기해서 아무래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지 이게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두 분이 갑자기 연락 없이 오셨어요. 연락 없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들어가실 때 저하고 중국 복음 나눔을 하고 들어가셨거든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중국에 이거 가지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교재를 달라, 번역을 하겠다. 그래서 그 교재를 다 드렸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번역하고 나면 내년 봄에는 청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상정 집사님을 데리고 들어갈 생각인데,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나눔 교재가 호주에서 나오는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본질은 하나더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하신 일들은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문제를 너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니?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거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너희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의 힘으로 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정의 말씀 나누면서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